하등이 위의며 하등이 위법이며 하등이 위 복덕 조도구며 하등이 위 지혜 조도구며 하등이 위 명족이며 하등이 위 구법이며 하등이 위 명료법이며 하등이 위 수행법이며 하등이 위 마며 하등이 위 마업이며 무엇이 이치며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복덕 조도구며 복덕으로 도를 조도의 그 공구고 무엇이 지혜를 돕는 도구고 무엇이 명족이고 무엇이 환하게 밝게 만족하는 것이고 무엇이 구법이고 무엇이 명료법이고 법을 밝게 아는 것이고 무엇이 수행하는 법을 수행하는 것이고 수행법이 뭐냐 법을 수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무엇이 마냐 무엇이 마업이냐 이게 대해서는 또 어른 선생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마업 중에 하나 제일 마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전에 노란 게 해가지고 보리심장에서 드렸습니다만 이세간품에 이르기를 보리심이 없이 하는 일은 보리심을 빼면은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 마업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세간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리심을 빼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보리심 빼면은 마업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럼 보리심이 뭐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보리심을 118가지를 저번에 제가 책으로 나눠 드렸고 그 203가지거든요. 118가지 하고 그 뒤에 부연으로 설명한 것까지 해서 203가지입니다. 203가지.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200몇 가지 아이가 가르치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고 딱 그 앞에 것만은 118개로 조목별로 전에 그 노란 책 있죠. 노란 책 거기 보시면은 그 강의 내용도 나옵니다. QR코드 찍으면. 책만 들은 게 아니고 제 사진까지 다 드렸어요. 동영상까지. 자, 거기 보면 이제 마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마업이 보리심을 빼면은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모두 마업이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석자가 뭐예요? 보빼시라고. 보리심 빼면 시체다. 예. 하등이 위 사리 마업이며 하등이 위 견불이며 하등이 위 불업이며 하등이 위 만업이며 하등이 위 지업이냐. 무엇이 말을 여의는 업이 되고 무엇이 염불해야 이제 견불이 되죠. 무엇이 부처님을 보는 견불이냐. 무엇이 부처님의 업이냐. 무엇이 교만한 업이냐. 무엇이 지혜의 업이냐. 그래서 뭐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제까지 의심나고 걸리는 거는 이세간품 하나만 봐도 다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이세간품을 다른 분이 또 번역했는 걸 도세간경이라고 있습니다. 도세간. 건널 도자. 도일체고액 하듯이 도세간이라고 있어요. 그게 도세간경이 바로 이세간품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혹시 참고해 보시려면 이역본 다른 번역본을 보시려면 도세간경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세간경.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행 지침은 우리가 늘 봐야 될 게 정행품입니다. 하은경 제14권 있죠. 14권 반텀인 정행품이고 반텀은 현수품. 현수품은 14권 반부터 15권까지 전부 현수품은 7자백이 개성으로 이루어져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정행품이 우리 불자들이 일반적으로 보현 행원을 하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보현 행원을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품이 정행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필수 강독 책을 이렇게 금강경, 능경 이렇게 쭉 보는데 하은경 중에서는 뽑아놓은 게 보현 행원하고 정행품을 뽑아놨어요. 중국 분들 있잖아요. 그걸 중국 분들이 따로 뽑아놓고 그것만 매일 읽는 거예요. 반권이니까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보현 행원품보다 더 작거든요. 그것도 정행품도 나중에 출판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약속을 해놔야지. 왜냐, 그냥 읽으시라면 절대 죽으면 죽었지 읽으실 스님들이 아니시니까. 우리 보현 행원품 한 권씩 뽑듯이 정행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손 씻을 때 뭐 화장실 입적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정형품이잖아요. 정형품이 이 이세간품의 아류들입니다. 범행품은 우리 수행자들 위한 그 이세간품의 아류고, 범행품은 그 출가 수행자들, 보살 수행자들 내지 출가 수행자들, 조금 프로페셔널,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아마추어하고 왜 그 시합할 때 그 저기 마라톤 선수권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습니까? 선수권 마스터 대회가 있고 오픈 대회가 있잖아요. 오픈 대회는 아마추어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런데 마스터나 선수권 대회는 어때요? 선수 등록된 사람들만, 오픈 대회는 조기에 축구까지 나와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월드컵은 선수권 등록된 사람들, 프로들끼리만 하잖아요. 프로들. 그러니까 이세간품은 프로 중에 프로. 그러니까 일반 프로는 범행품, 하안경. 그 다음에 아마추어 겸용, 그 번들용으로는 정형품이 있습니다. 정형품. 정형품 기분 나쁘겠다. 자, 지금 보는 품은 아주 종합적이고, 이거는 완전히 월드컵 같은 거예요. 월드컵. 그러니까 올림픽 주경기장 같은 거예요. 이세간품은. 골목 탁구가 아니죠. 어떠한 것이 마소섭지면 어떠한 것이 마에 거두어 마에 사로잡히는 것이 되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에 사로잡히는 것이 되고, 어떠한 것이 법에 섭지되는 것, 섭지 거두 사로잡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도설천에 머물러서 짓는 업이냐. 도설천에 머무른 사람들이 짓는 업은 도설천 정도에 만족할 줄 아는, 해양할 줄 아는, 이거 십해양품 지금 하잖아요. 저 십해양업에 대해서 하니까. 도설천에서 베풀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도설천이고, 어떠한 까닭으로 도설천에서 죽었어, 멸했다가, 어떠한 까닭으로 현처태라, 또 태에 들어서 현처태라, 태에 처하는 것을 나타내고, 태에 드는 것을, 처태하는 것을 나타내고, 하등이 위현 미세치며, 어째서 미세치, 아주 미세한 치에 나타내고, 우리가 흔히 그 육아사전에나 이렇게 보면은 이래 나오죠. 축생 인간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은 색깔이 황금색이다. 중음신이. 그리고 아기도에 태어난 사람은 물빛이다. 지옥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타다 남은 숯검댕이처럼 그렇게 중음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라자 색선백 하듯이 색계천에 좀 좋은 데서 선정을 닦아선 사람들의 중음신은 아주 라자 색선백 하듯이 아주 얇은 비단길처럼 고운 색으로 그렇게 중음신이 보인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경전의 억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색이 아주 곱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축생 인간은 거의 황금색 누리끼리 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기도 태어나고 이런 사람도 푸르띵띵한가 봐. 물색이라고 그래. 푸르띵띵하고. 지옥도의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장작 타다가 이렇게 숯 타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검은티티하다 그래요. 저는 뭐 백옥이라고 항상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이나 이런 데 갈 중음신들은 머리 모양이 아래로 향해 가 있다. 천상은 위로 향해 있고, 축생 인간은 옆으로 향해 가 있다. 행도라 그러죠. 상도, 행도, 하도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뭐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중음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해놓은 경전들이 있죠. 여기서 처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불설 포태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한 줄기 바람이 지나고 열기가 돋아나고 그다음에 물기운이 뻗어나고 유야 무야 뭐 만져지든지 안 물렁뼈가 생겨지고 눈, 코, 입기가 벌어지고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경전에 그거하고 능경하고 불설 포태경에 그거 잘못 읽고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참 신기하다 보고 듣는 게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다가 그 백석호에서 인체의 신비한데 그거 앉아있다가 여자 자국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1주차 태아 2주차 태아 이렇게 다 태아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울 때 분명히 7주차가 되면은 눈, 코, 입기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6주차 있고 8주차 있고 7주차가 없어요. 근데 8주차 태아를 보니까
손톱 발톱이 생겨지고 눈, 코, 입기가 벌어진다고 써놨더라고. 그 옛날 분들은 이게 해부학도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자궁 속에 있는 태아 있잖아요. 그걸 자세하게 봤을까요? 왜 그거 저기 능경에 보면 갈라람, 알포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등알 분할하는 거 자세하게 설명한 게 산부인과적으로 그 자세하게 능경 같은 데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불설포태경에. 야, 옛날 분들은 그래서 느낀 게 야, 현미경하고 굉장히 자기가 의식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게 다 보인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잘 다루는 사람들도 산에 가면 딱 요거는 뭐 약될 나무다 아니다 독이다 약이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생사가 다 보인다 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 밑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이 그거 저기 여자를 이렇게 자궁 밑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구경하고 앉아. 왜 스님이 앉아가지고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인체의 신비 태어났다가 죽는 이거 궁금해서 야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온데 소문 다 나가 범어선 모 스님이 와가지고 이틀이나 그 앉아 있더라고. 그것도 한참 몇 년 뒤에 들었어요. 요걸 내 들린 대로 제 귀에 들리기까지는 몇 년이 돌아오더만. 그래서 여기서 태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얘기하다 뭐 잠시 엇길 같습니다만은 미세 침해 어떤 미세한 치 그것도 이제 태 같은데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육치하듯이 어떤 것이 초생을 처음 나타내면 나타내고 어떤 것이 미소를 어째서 미소를 나타내고 참 미소 반대말은 땡기소 아니요. 어떠한 까닭으로 시행 칠보며 어떠한 것이 칠보를 걸으며 어떠한 까닭으로 어째서 부처님은 칠보를 시행 칠보 걸으시는 거예요. 행 칠보를 시했냐 보이셨느냐. 그러니까 대강백 스님 각자 성자 각성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 한참 그거 송아지도 바로 일어나면 걷는데 부처님 칠보를 갖다 그렇게 격하시게 버리지. 송아지도 일어나면 막 망아지 송아지도 바로 걸어버린다. 그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구만. 꼭 음성이 그러셨어요. 어떠한 까닭으로 동자의 질을 나타내며 어떠한 것이 현처 내공 내전에 있음을 나타내고 어떠한 것이 출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고행을 나타내느냐. 또 어떠한 운하 왕의 도량이라 어떻게 도량에 나고 운하 자 도량 어떻게 도량에 앉으며 무엇이 하등이 위 좌 도량 시의 기특상이야. 도량에 앉았을 때에 도량 좌 도량 시에 기특한 특수한 모습이냐. 어떠한 것이 시항마며 어떠한 것이 마군을 항복받으며 항마지는 많이 하죠. 항마. 어떤 선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식한 마군이는 항마지는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하면 마군이를 항복받으려는데 마군이가 자기 제압하는 진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도반 보고 니는 항마지는도 못 알아듣는 마군이 같아가지고 내가 뭐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아이고, 항마지는. 그게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배 스님들하고 있으면 배울 게 많죠. 어떠한 것들이 하등이 위성 열애력이면 열애의 힘을 이루민 것이고 어떠한 것이 전법륜이냐. 전법륜. 어떻게 법륜을 굴리느냐. 무소소는 입구에 저기 상거리 오다 보면 전법륜사라고 있죠. 어떠한 것이 하고로 인전법륜하야 법륜을 굴리는 것을 인해 가지고 득백정법이며 백정법을 얻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 앞에 그 열애출연품에 백정법을 잠시 했습니다만은 백법과 흑법을 일단은 유의법이라고 한다. 백법은 선법이고 흑법은 악법이다. 선악을 백법 흑법이라 하고 백정법이라 했을 때 정자는 청정한 법이다. 유루무의법을 정법이라 한다. 그런데 통괄적으로 여기서 이제 백정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부처님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체유의법, 일체제법이 자성무소유 이 정도를 깨친 것을 백정법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이죠. 부처님이 행하시는 법. 어떠한 까닭으로 열애 응정 등각이 그래서 시 반열반이 있고 반열반 하심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반열반 이걸 흔히 다른 말은 반자는 해석하면은 구경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하고 이때 앞에 반자는 열반 할 때 반열반은 들어간다를 입자로 씁니다. 입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다른 말은 정멸이라 하죠. 그래서 열반에 드셨다 하는 걸 뭐랍니까? 입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입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반자입니다. 입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적. 인도 말로 하면은 반열반이고 우리말로 옮기면은 입적하셨다. 원적하셨다. 원 있잖아요. 원말할 원자. 그게 구경. 퍼펙트하다. 완전한 구경을 뭐랍니까? 대반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반열반이라고 했을 때 반자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죠? 반야신경에 구경열반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반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구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말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됐단 말이거든요. 정입했다,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따 반열반 하심을 보이나이까 선제라 거룩하신 불자여 여시 등법을 이와 같은 법을 원컨대 연설해서 주십시오. 이래서 뭡니까? 보현보살한테 보혜보살이 십향, 십지 뭐 여러 가지를 쭉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현보살이 한 꼭지만 하고 뭐 우리가 이제 보현보살의 이제 대답이 2000가지로 물음을 답하는 보현보살의 2000답이라 흔히 2000답을 뭐랍니까? 병사2000이라 하죠. 병사2000. 그러니까 동이채로 쏟아붓듯이 그냥 소나기를 쏟아붓듯이 답을 하셨다. 운흥 200 구름이 올라가서 짱대비를 쏟아붓듯이 2000가지로 답을 하셨다. 이런 뜻이죠. 20가지 방편의 20문으로 십신의 답이라 10가지 십신 아까 20가지에 대한 답을 하신다 이 말이죠. 20문으로 십신을 답하다. 보살의 십종의지라 이 시에 보현보살이고 보혜등제보살은 하사대 불자야 보살마하사리 유 십종의 하니 하등이 위식가 소위 보리심으로 위의니 항불망실고며 이 선지식으로 위의니 하 여일고며 이성근으로 위의니 수섭청장고며 이 바라밀로 위의니 구족수행고며 이 일체법으로 위의니 구경출리고며 이 대원으로 위의니 정장보리고이며 이 재행으로 위의니 복예성취고며 이 일체보살로 위의니 동일지혜고이며 이 공양제불로 위의니 신심청정고이며 이 일체열애로 위의니 여자부교회 부당고라 시비니 약제보살이 안주 차법하면 적덕위열의 무상대지소의 천이라. 이때에 이 시에 보현보살께서 고 보혜등 제보살에게 은하사대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보살마하살이 유십종의하니 10가지의 의지가 있다. 어떤 것이 위 10가지가 되느냐. 소위 이 보리심으로 넘버원이네요. 보리심으로 의지처가 된다. 이른바 보리심으로 그 의지를 삼나니 항불망실이라 항상 잊지 않는 영구고
또 선지식으로서 이 선지식 위의라. 선지식으로 어지를 삼나니 하합여일이라. 하합하여 한결같은 여일한 영구고 이 성근으로 어지를 삼나니 수습 정장이라. 수습하고 닦고 익히고 반복 해가지고 점점 자기를 자라게 성장시키는 연고고. 착한 뿌리가 있어야 자꾸 올라가죠. 이 바라밀다로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제법 공상을 체득했을 때 모든 행동을 바라밀행이라고 하죠. 바라밀행은 대가 없이 베푸는 모든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법성이 원흉한 줄 알고 베푸는 모든 행을 바라밀행이다 하죠. 무착, 집착 없는 행, 바라밀행. 바라밀다로 어지로 삼나니 구족 수행이라. 구족하게 제대로 잘 갖춘 수행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 이러면 딱 뭐 얘기할 것 없이 무조건 십바라밀이죠. 십바라밀을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보현 행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십바라밀을 십지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지품에 보면은 34권부터 39권까지가 전부 그걸로 나오죠. 초지, 한의지에서는 보시, 이구지에서는 지계, 발광지에서는 인욕, 바라밀 이와 같은 순서대로 십바라밀 순서대로 배대해가지고 십지수행이 끝난 뒤에 등각 올라가서 그 원효 스님께서는 그랬죠. 등각 금강유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발금이 환한 걸 볼 수 있다 그랬죠. 그 전에는 이제 해는 안 보이고 환한 여명이 보이는 거지.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팔찌까지는. 날은 샜는데 아직 중천의 태양이 확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는가 봐요. 일체 법으로서 어지처로 삼나니 진리로서 삼나니. 이 법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개념이 있는 곳마다 다 다르죠. 구경출리권이라 완벽하게 벗어나는 까닭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가하는 거는 그냥 출리 이렇게 출가해서 세간을 벗어나 출리라고 하는데 그 경전에 이렇게 자탁하나 이런 경전에 보면은 임금이 출가하는 거는 대출리라 하는가 봐요. 중생 입장에서는 임금이 출리하는 건 대출리고 우리가 출가하는 건 소출리인가 봐요. 왕이 출가하는 건 대출리고 부처님 입장에서는 왕이 출가하든지 뭐 누가 출가하든지 다 출리일 뿐이지 뭐 대출리 있고 소출리 있나. 그죠? 그런데 그렇죠. 왕이 내지는 벼슬이 높은 사람이 버리고 출가하기는 참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뭐 회장 선생님이나 우리나 뭐 어려서 뭐 잘못 팔려가지고 이렇게 뭐 소출리가 됐든지 출리가 됐어요. 이제 한 개 더 얻었다 그죠? 뭡니까? 우리는 대출리보다 더 좋은 거 구경출리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원으로 어지로 삼나니. 읽기만 해도 신심나는 대목들이네요. 보리를 정장케 하는 연고다. 또 제행으로 여러 행으로서 어지를 삼나니 널리 모두 복의 성취. 보현행원품에는 이 복의 성취를 보현행원품의 마지막 결론을 내놨죠. 마지막 결론은 항상 자타일시 성불도 하듯이 복의 해양이라 하죠. 복의 해양. 복의란 말은 함안이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락이죠. 함락. 다 복의 성취. 그 재행이라고 요쪽에 요걸 해가지고 이 사람 만족시키고 저걸 해가지고 저기 뭐 어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짜장면 뭐 어디 콩국수 좋아하는 사람 콩국수 해가지고 모든 거 있는 대로 해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온 걸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복에 성취하는 것. 재행으로 어지로 삼나니 다 성취하는 연거고 또 모든 보살로서 어지처로 삼나니 동일지혜고라.
모든 일체 보살이 동일지혜다. 내지는 동일법성이다. 아미타불도 이름이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의 아미타불하되 동명동호죠. 무한극수 아미타불이 이름이 다 똑같아요. 옛날 아미타불, 지금 아미타불, 싹 다 아미타불. 그래서 이 동일지혜라 이 말은 하음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죠.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라서 자 저기 뭐죠? 3회차 설법의 공덕님 보살이 공덕님 보살이 가피를 받을 때 누구에게 받습니까? 공덕불에게 받죠. 공덕림불에게 그죠? 그다음에 4회차는 뭡니까? 4회차가 그거고 3회차는 법회보살이 법회불에게 가피를 받죠. 동일 이름이죠. 5회차는 누구죠? 금강당 보살이 금강당 불에게 가피를 받죠. 6회차는 금강장 보살이 금강장 불에게 가피를 받죠. 동일지혜고 동일법성이고 그 사과꽃이 사과가 됐죠. 배꽃이 배가 됐고 딸기꽃이 딸기가 됐어요. 여지없습니다. 동일지혜라. 이 공양제불로 부처님께 공양함으로써 어지처로 삼나니 신심이 청정한 까닭이며 또 일체 부처님으로서 어지처를 삼나니 사생자부 시아 본사하듯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이 부단권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듯이 끊이지 않는 영권이라. 지금 이 하안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불종부당고라.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문수에 이제 우리 앉아 있는 거죠. 불종부당고라. 다른 건 아니죠. 뭐 불종부당고라. 우리가 안 앉아 있으면 뭐 끊어지니까 무조건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진짜로 우리 뭐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없으면은 뭐 하안경 할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 스님들이나 저는 뭐 같이 없으면 제일 답답하신 분은 부처님은 안 계신다 치자 아마 멀리 계셔가지고 어른 스님만 제일 답답하시지 왜 안 하시는 거 싶어가지고 스님께서는 아마 노심초사 저는 저라도 도망 안 갈까 싶어가지고 만일 보살들이 안주 차법하면 안주라고 하는 거는 펄떡펄떡 뛰댕기던 야생마가 길 떨어져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앉은 것처럼 바깥으로 기운게 시달리던 마음이 이제 안으로 조단차 가지고 깔아앉아 가지고 앙금 깔았듯이 집에 들어온 거죠. 안주. 경계는 뭐 안주 지신 나오면은 그 하안경 입법 개품 십지 해양이 마지막이 안주 지신입니다. 그죠? 안주 지신. 안주 지신 다음에 누구 나와요? 십지 마지막 해버리면 안주 지신 끝이에요. 안주 지신 다음에 누구예요? 바산바연자인가요? 예? 자, 여기도 이제 안주 차법 하면은 입법개품 말씀이에요. 입법개품. 안주 지신 앞에는 누가 있겠어요? 대천신. 예? 대천 안주. 그런 나오잖아요. 그죠? 천신이 나오면은 마음이 하늘처럼 툭 트여버렸다는 거예요. 안주 지신이 나오면 땅처럼 자비로워. 지혜와 자비가 완벽해지니까 제대로 이제 수행이 들어가잖아요. 그 춘생 봄날이 도다는 거.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바산바연제라고 하는 게 춘생이잖아요. 봄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십지 진정한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수행이. 온 개공이 된 상태라. 그걸 경전을 자세히 보고 옛날 어른들 가판하는 걸 보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을까? 안주 지신이 사는 땅은 어딜까요? 부동. 예. 그 사람 사는 데하고, 선견 비구가 있어요. 선견. 잘 보는
비구선임 있잖아요. 그죠? 성견자재주동자 하는 거예요. 선견비구. 선견비구는 어디에서 하시겠어요? 선견 잘 보려면 눈이 2개겠어요? 3개겠어요? 눈이 3개예요. 그럼 사만국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름을 짓을 때는 그 지명하고 이름하고 딱 걸맞게 딱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이와 사를 사는 자꾸 이를 머금고 있어요. 요게 시들시들 하면은 그 안에 이가 다 보여요. 이게 힘이 있다 없다. 자, 안주 차법 하면은 적덕 이 법에 머무르면은 적덕 천천히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적덕 위 열의 무상 대지의 소치나 열의 위 없는 큰 지혜에 의지할 곳이 된다. 이 법의 그 초발 심시 변성정각이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유 십종 기특상하니 하등이 위식가 소이여 일체성근의 생자성근상하며 일체성근의 생보리 종자상하며 일체 중생의 생보리 기상하며 일체 원의 생자원상하며 일체 법의 생출리상하며 일체 행의 생자행상하며 일체 법의 생불법상하며 일체 언법의 생언도상하며 일체 불의 생자부상하며 일체 열의 생무이상이 시위시비니 약제보살이 안주 차법하면 적덕 무상성교상이니라.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10가지의 기특한 상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영명지각 연소서사 그런 일어났죠. 학도 지문은 별무 기특이라. 지요 세척 건진하에 무량겁내 업식종자라. 진정하게 뭐 밀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특한 상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처럼 수행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기특한 상을 보여줘야 믿는다 이 말이죠. 보살마살에 10가지 기특한 생각이 있다. 어떠한 것이 10가지냐 말하자면은 소위 일체 성근의 모든 착한 뿌리에 대해서 모든 착한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일으켜야 되냐. 자생자선근상이라. 자기의 스스로 내 성근상이구나. 나도 저래야지 한다는 생각을 내고 모든 일체 성근에 대해서 어떤 성근이 있으면 거기에 저게 전부 다 내가 이 착한 일을 함으로써 보리종자가 생기겠구나. 또 일체 중생에게 대해 가지고는 저 일체 중생, 저 못난 중생이 없고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담고 있는 법기로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주인 떠주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잖아요, 사람들. 일체 원력에 대해서 원력이 있으면 사람이 악해지지가 않죠. 생자원상이라. 모든 어떤 사람이 이런 원력이 있고 어떤 사람 저런 원력이 있고 그러면 나도 그와 같은 원력을 나도 모자라는 나도 꼭 그와 같은 원력을 좀 뭐 공짜인데 생각이라도 못 하겠어요. 자원상이라. 저게 다 내 생각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내야 되는데 니나 잘하세요 이러면 골치 아프죠. 또 일체 법에 대해서는 항상 어떠한 인생 살다 보면 생로병사, 희로애락, 생로병사, 성주계공, 생주이멸 이와 같은 법들이 이렇게 색성향 미처법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 없는 마음을 생출리상이라 항상 벗어날 생각을 내서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처법, 염도영궁, 무념체의 육문이 상방, 자건강이라 생각이 벗어났을 때 아미타불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일체 행에 온갖 행에 생자행상이라 모든 좋은 일을 행하는 거 볼 때 나도 저렇게 행할 것이다. 일체법의 생 불법상이라 온갖 법에 부처님의 법이란 생각을 내고
모든 말하는 법의 일체 어언법에 말의 언어도의 길이란 생각을 내고 말도 거의 뭐 신통에 가깝죠. 우리가 말하는 거는 거의 기적이죠. 말 자체가 하는 것도 기적이고 듣는 것도 기적이고 말에는 뜻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뜻을 알아채는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다 알아듣잖아요. 일체불의 모든 부처님께 생 자부상이라 모든 부처님께 아버지라는 생각을 내고 그러니까 불자에 돼야 그 정도 되죠. 일체 열의 모든 부처님께 열애께 생무의상이라 둘이 없다는 생각을 내나니 이것이 열 가지이니라. 만약에 모든 보살이 이러한 법에 안주한다면은 즉덕에서 무상의 선교상 최고의 아주 아름답고 아주 정교한 생각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건님하셨습니다.